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괴로운 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과 함께 겸손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다 보니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그 대상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다툼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구하였는데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차례대로 읽어오며 묵상하다 보면 이 정욕이라는 것이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정욕을 심어주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를 참아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간구를 드리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니 말 그대로 더욱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더욱 추구했던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교묘하게 섞어보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하나님의 벗이 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과 함께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하라. 이 말 참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니 나의 의사는 무시되는 것이며 비자발적인 것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종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자발적인, 자신의 의사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참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참으심으로 은혜를 드러내셨고 다시 받아주심으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분명하다면 복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라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답니다. 내가 마귀를 피해야 되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마귀가 우리를 피해 숨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 마귀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내 안에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면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참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겸손한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깨끗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그 행동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일찍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은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의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확실히 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은 행동의 원인이고 행동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깨끗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겸손한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픔과 애통이 감정이라면 우는 것은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며 그로 인해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애통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웃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나를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낮추라라는 단어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본 이 겸손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10절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소유 때문에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높아지는 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참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것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혹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을 나누고 평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런 일로 서로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불과한 것일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해왔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에게 참된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경고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과 함께 참된 겸손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함께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과 함께 다시금 예수 닮기를 원하고 결단하오니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닮는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겸손의 모습이 회복되어짐으로 주님께서 높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속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수요예배를 들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여서 참된 겸손함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